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59편도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시편 59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59편 갖고 있는 성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 누군가가 왕입니다. 그냥 이웃집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신고하고 왕이 명령이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은 신고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다윗은 이 끝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1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제 몇 년 남았다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끝없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고통, 절망,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환난.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자들을 막아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면은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막아준다는 것은 악한 자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하여 악이 가득해서 악한 자들의 악이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정말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환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신앙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욕망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그래서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빨리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 투기를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본인의 욕심이 이끌려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몸이 아프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성격과 성숙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 갈등이 생기고 그거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받는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요새에 있지 않아요. 요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죠.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요새 밖에 있어요. 수풀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가 진짜 요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요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제 악한 자들이죠.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또 13절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저렇게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라.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이 연약해질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밤 새우면서 어떻게 내가 배부를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며 주는 나의 요새요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17절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머리 싸매고 누워요. 밤새 고민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요새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 일을 할게요. 조건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참된 신앙은 내가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새시요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어지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